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그 은혜 따라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었는데 오늘 버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편말을 붙인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 성도들로 하여금 그 안에 물품을 담게 넣게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물건들이 또 내용물들이 수집이 되었는데 고급 양주부터 시작해서 외설, 불량서적, 외설 CD 여러 등등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그곳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것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불에 태워버리고 또 각자 새 생활을 위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것이 경건하고 건전한 가정생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부흥운동도 일어나게 되고 그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하고 발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더 어렵게 얻은 그 금마저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버리면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할지라도 이 버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버리고 나면은 버리고 나서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봐, 또 그 미지의 공허가 무서워서 우리는 하찮은 것에 또 집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해서 얻는 것과 버림으로써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해서 얻는 것은 그 얻음이 아무리 커서 다음에 더 큰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버려서 얻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덤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또 좋고 또 만족감과 기쁨이 큽니다.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이 버려서 얻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예배당 뒤뜰에는 큰 이 느티나무의 나뭇잎이 겨울이 왔는데도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아쉬워서 안 떨어지고 못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나무 밑을 지나다가 대뜸 그 걸음기가 없구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시는 겁니다. 즉 겨울이 왔는데도 떨어져야 할 이 나뭇잎이 남아있는 것은 나무가 잎을 떨어뜨릴 힘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데, 그런 나무는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가지가 얼어 죽든가 아니면은 봄이 되어도 실한 새 싹이 올라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버려야 깨끗한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자연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깨끗이 버리는 것이 봄의 새 역사를 맞이하는 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첫째는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어느 마을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번개와 함께 벼락이 쳤는데 한 신사가 길을 가다가 그만 벼락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 된 지팡이를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사가 지팡이를 아까워하지 않고 멀리 던져버렸다면 화를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미련 때문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악을 버려야 하고 죄악을 우리는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이 죄악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인색한 부자가 한 납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납비는 그를 데리고 창가로 갑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그 부자를 거울 앞으로 데려갑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제 얼굴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 납비가 말합니다. 창문과 거울은 유리로 되어 있으나 거울 뒤에는 수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은으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밖이 안 보이고 자신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면이 탐욕으로 칠해진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불행한 존재일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만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과 탐욕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돛담배 아시죠? 요즘은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 이 돛담배가 바다의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사공들은 그 작은 배로 폭풍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폭풍우를 만나면은 이 숙련된 사공들은 급히 돛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 돛대를 잘라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 살아남으려면은 이 자아라는 뻣뻣한 돛대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항상 자기밖에 모르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기차에 올라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바로 옆자리에 자기가 가지고 온 여행용 가방을 올려놨습니다. 누가 못 앉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옆자리에 못 앉게 하고 자기가 편안하게 여행하기 위해서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기차가 막 떠나려고 할 때 한 청년이 와서 그 할아버지 옆자리에 제가 앉아도 되겠느냐고 물어봅니다. 그 할아버지는 자리가 있다면서 내 친구가 곧 올 것이라면서 대답하자 그 청년이 그러면 그분이 올 때까지만 앉아 있겠습니다. 그분이 오면은 제가 자리를 비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 열차가 소리를 내면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 청년이 그 여행용 가방을 창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그 깜짝 놀란 모습을 청년이 보면서 어르신, 친구분이 늦었습니다. 이제 기차를 놓쳤으니 가방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해드려야죠. 여러분,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며 거짓의 증인은 패망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버려야 할 것은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우리가 진리가 올바르게 보이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입견과 편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6가지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무엇을 버리고 계십니까?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그리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 습관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 버릴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즉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소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는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삶에서 주님을 가장 제일 우선순위로 삼으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면은 8장 10절에 이스라엘의 적인 미디안 군대가 나옵니다. 이 미디안 군대 숫자를 13만 5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3절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3만 2천 명. 산술적으로는 이 미디안 군대에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미디안 군대, 이스라엘 군대,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향해서, 사사인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버려라, 버려라. 무엇을 버리라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간 숫자가 2만 2천 명이었고 10,000명이 남습니다. 그런데도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남은 10,000명 중에 무릎 꿇고 마신 자 9,700명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남은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입니까? 네, 300명입니다. 처음 싸우겠다고 찾아온 3만 2천 명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이 1%로 안 되는 병사로, 군사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군사로는 어떠한 계획도 세우는 것도, 그 싸움도, 전쟁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그 숫자는 로마 인구의 1%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창칼로 위협하고 핍박하던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전체 국민의 20%를 웃돋는 기독교인들이 있으며 약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멀리에서 보면은 빨간 십자가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만 보면은 분명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고 또 공의가 정의처럼 흐르는, 공의가 흐르는 정직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는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 작은 천국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이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이미 상실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무너지고 또 어려움에 처하고 기독교가 개독교로 불리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산술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60만 명을 죽이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 한 사람의 이 울부짖음,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850명의 바알 숭배자들과 외로운 투쟁을 합니다. 1대 850대. 그러나 순결한 믿음의 사람인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불이 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버림의 승리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오직 비우고 버릴 때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버려라. 버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우리의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망,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신앙적인 편견까지도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버리면 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워지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버리시고 선으로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비록 그들에게 바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줄 것입니다. 별명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려고만 하는 이 세상의 흐름은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소수의 거룩한 바보들에 의해서 새롭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에게 유익했던 율법, 자기에게 유익했던 그 율법들을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은 고백을 통해서 이 버림이라는 가치관을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오직 주를 위해 버려야 합니다. 왜 주를 위해 버려야 할까요? 버림이 없이는 새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버림은 무미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버림에는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 다 해보셨죠? 이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무엇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것입니다. 이사할 때 그때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한다고 목록을 적어놓고 다짐을 해봐도 정작 이사하는 날에 다시 하나하나 주워 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쓰던 낡은 물건을 버리는 것도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저도 물건을 버릴 때 마음이 아파요. 정들었던 물건들이 나를 떠나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버려서 안 된다고 믿고 있는 자신의 신념을 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러나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죄의 보따리는 버리지 아니하고 소중한 신앙을 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버려야 할 세상의 욕심은 가득 안고 생명을 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예수님의 부모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제 예수님이 동행한 줄 알고 하루길이나 간 후에 친족을 아는 자들 중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 주인을 겸하여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재물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 사업가가 하루는 이 장미 하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잘 가꾼 그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집 주인이 그를 자신의 정원으로 데리고 나서 백장미와 흑장미 그리고 여러 장미들을 구경시켜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장미꽃들을 꺾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몇 개의 덩쿨을 꽃 한 송이만 남겨두고 모두 가지를 쳐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가가 아니 왜 이렇게 가지를 모두 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러자 그 주인이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좋은 장미 덩쿨을 만들어내려면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내가 가지를 쳐서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를 잘라내 잃은 것이 없다. 이 말에 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업가가 그날부터 나누어주는 사업을 시작했고 결국 점점 그 큰 사업체를 갖게 되고 나중에는 대재벌이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밀알은 썩어야 열매를 맺고 식물은 버려야 돌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말씀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열한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버림에 대한 가치관, 가장 소중한 것까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우리가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버림의 대가로 영생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율법 신앙, 이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전생애를 바칩니다. 바울은 율법을 버리고 이제 복음을 취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를 위해서 율법을 배설물같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확신하였고 바울은 복음만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고귀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취합니다. 또한 율법 아래서 얻은 시민권을 버렸습니다. 복음 안에서 천국 시민권을 취합니다. 그는 세상의 상이 아닌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생명을 버리고 주 안에서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자기 생명을 주를 위해서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 따라가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단순한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 그리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실상 그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진짜 부자였고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도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가졌습니다. 주님을 가진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애착 때문에, 미련 때문에 하늘에 속한 귀중한 선물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후로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나아가시는 귀한 성광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 바로 이 목숨까지 아낌없이 드리게 되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 되시는 우리 귀한 성광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